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위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과 거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를 보십시오.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유능한 그리고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대학생들 바로 졸업하고 회사 취직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스펙이 모자라면 서류조차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냉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거대한 하늘나라, 하늘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대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고작 12명을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대 종교 지도자나 율법학자 같은 똑똑한 지식인이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함량 미달이고 평범하고 문제 많은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자를 찾아 쓰지만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부도 성격이 안 맞으면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안 맞으면 동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모인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백인백색의 소리를 내며 분열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주님의 부르심은 자격이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조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세상의 까다로운 조건이 개입할 틈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면접관들은 이력서를 보지만 주님은 당신의 영적인 주권 가운데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평범했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세리, 열혈당원 등 성격도 직업도 배경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 교회에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셔서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술 없는 목수가 연장 탓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거장은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부러진 연장으로도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은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그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고 마침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꾼들로 그들을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많고 많은 숫자 중에서 12명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분배받을 때에도 12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이 천국의 문, 진주문이라고 하죠. 그 진주문에 그 문마다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한 그 12, 그러니까 완벽한 숫자를 뜻하는 이 의미 넘치는 숫자 12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계획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글로벌 경영 리더십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고도의 창의성과 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팀은 완벽한 스펙의 결합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양성의 조화에서 그런 공동체가 탄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그 팀은 내부의 경쟁과 교만으로 무너지지만 목적이 뚜렷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서로 메워주는 그 공동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룰 다양성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연장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 능력의 손에서 걸작품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참된 제자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위대함은 일의 크기에 있지 않고 주님과 머문 이 시간의 깊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12명을 택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온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형식이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동고동락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지 않으시고 굳이 갈등이 뻔히 보이는 공동체 생활로 그들을 묶어 두셨을까요? 사역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곧바로 현장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사역보다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보다 친밀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서로 12명이 함께 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인격적인 부분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식생활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 그 시대를 보는 역사의식 등 서로 다른 견해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주님께서 그들과 깊이 친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설프게 사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온전히 깊게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설픈 열정과 무지함, 그리고 날마다 반복되는 불신과 교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곁에서 숨쉬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절절한 마음이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피로 맺은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함께 머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거친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40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로덴나무 아래서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서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 때, 아니 주님과 함께 머물어야만 인간의 굳어진 영혼이 살아나고 모난 성품이 깎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잘 되는 선교회는 친교로 다지어진 선교회입니다. 그게 스포츠를 통해서든지 음악적인 부분을 통해서든지 봉사를 통해서든지 친교로 잘 다져진 선교회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첫 번째 특징이 잘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이지 않는 선교회도 회장님을 중심해서 친교에 관심을 가지면 그 친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모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이 평범한 이들을 모아서 친교의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그저 사랑하고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머물면서 훈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위대한 증인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성격도 예수님 안에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천성은 바꿀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나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시몬,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연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요동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부인했던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은 너가 흔들리나 장차 반석 같은 삶을 살게 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주님의 애언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팡 터진다는 의미죠. 폭탄 같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독서를 탁 쏘아 붙여버리는, 상처를 주는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환영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하소서 할 정도로 성격이 가시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다듬으셨습니다. 성질 더럽던 요한이 그날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종종 나이가 들면서 이 나이에 성격이 변하겠어 라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원래 성격은 안 변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뇌과학에서 신경가소성이라는 이론이 인간의 인격과 뇌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과학도 이러할진데 성령의 재창조 능력 안에서 어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노년의 계절은 완고하게 굳어진 절망의 계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맺어져가는, 열매 맺는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인 줄 믿습니다. 성격은 안 변해 스스로 정당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를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철저히 나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